반응이 좋으면 다 잘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좋고 반응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반응이 좋을 때, 또 감사의 반응이 있을 때 일을 하시고 또 일을 더 많이 하셨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좋은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반응이 좋으면은 뭐든지 이렇게 배가 또 더 이상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토픽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반응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액자 구조인데 야이로의 딸이라고 그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받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끕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가지고 살려주더라라고 하는 그 야이로의 딸 살리는 이야기 가운데 12 혈루증 걸린 여자 내용이 이렇게 액자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핵심은 그 야이로의 태도를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들이 급하지만 더 급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어려움들을 섬기게 될 때 오히려 자기 문제가 풀리게 되더라. 그런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내용을 보면 오늘 보면은 이미 죽었다 그러는데 마가복음 5장 또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병의 구절이 나오는데 병들어서 죽어간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급한 거죠. 굉장히 급할 때 예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그러니까 뭐 여기 죽었다고 나오는데 죽어가고 있다. 그게 맞는 일이겠죠. 너무너무 급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급한 일 그러면 그거밖에 안 보이죠. 그 일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근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급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내게 할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끼어든 게 뭐예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인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받겠다. 여기 시간 지체하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나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람도 많은데 누가 만진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빌었겠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민해요? 뭐 그런 투로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손댄 자가 있다. 이유가 뭐냐? 그냥 이렇게 밀다가 손댄 게 아니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고.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적이 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숨어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접니다라고 손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냐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사연을 다 들어줍니다. 자기가 어떻게 혈루증에 걸렸으며 자기가 손대게 됐던 이유가 뭐며 자기 아픔이 뭐며 이걸 아주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은 말이 많다고. 그죠? 여자들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 모든 문제를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전화하고 난 다음에 끊을 때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는 게 여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은 5분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되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12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았겠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으니까 이건 집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같이 못 살아요. 전염 된다 그래서. 그때 막 아들이 한 5살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5살 정도 되는 아들을 두고 집을 떠날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보고 싶어서 멀리서 봤는데 내가 눈물이 쏟아지고 견딜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다 보면 사람들도 공감을 얻겠죠.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그런 얘기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가 이게 어떻게 만지게 됐는지 뭐 이분이 설교하는 분도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돼서 말하는 것도 아니었겠죠. 약간 반복도 되면서 좀 길게.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공감대 형성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유대감을 주기 위해서.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친 바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이로가 그 자기 딸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걸 다 듣고 기다려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 여자의 얘기를 다 듣고 그때까지 이 야이로가 침묵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에 이게 축약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 야이로가 나서지 않아요. 이 관원이 나서지 않고 그냥 참고 기다립니다. 뭐 예수님을 다그치거나 또는 서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비난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죠. 내 삶에 절박함들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에만 몰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옆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아픔이 있으면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 남아있는지 알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문제가 있으면 그거 문제 풀리까지 일도 안 하고 그냥 그거에만 매달려가지고 방문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아픈 문제가 있어요. 눈물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준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주는 일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문제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문제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 문제 풀다가 보면은 내 문제가 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 고치고 난 다음에 다 기다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왔을 때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면서 딸 살려주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딸의 죽음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까? 깊은 병의 문제에 놓여 있습니까? 그거에만 골똘히 매달리지 말고 지금 내게 주시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까지 내게 쭉 주어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푸십시오. 풀다 보면 내게 주어진 과제들 그것도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서 이렇게 알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유학을 가기도 하거든요. 뭐 공부를 잘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학교는 기독교 그 뭐 대안학교 비슷한 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에 적응할 수 없는 애들 있죠. 그리고 약간은 뭐 집에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애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원래 돈이 아주 많으면 미국이나 뭐 캐나다 가겠죠. 그러니까 되게 동남아시아쯤 가면은 애매한 애들이 가요. 그죠? 문제도 좀 있고 집에 돈도 애매하게 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매한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할 리가 없죠. 공부를 할 리가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독교 학교지만 그러니까 믿음은 배경으로 갖고 있지만 뭐 반항심도 있고 좀 문제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와서도 뭐 영어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한국 애들끼리 모여 있고 하니까 뭐 선생님이야 뭐 영어로 하겠지만 이게 잘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얘네들 그러지 않아도 이게 믿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어떡하나? 아무리 공부를 시키려 그래도 뭐 학교에 머물러만 있지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인데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 중에 가장 그 두목쯤 되는 애를 불렀대요. 근데 참 묘한 것 같아요. 고3인데 23살이래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몇 년을 꾸른 거야 도대체. 근데 거기서 나이가 많으니까 거기서 두목쯤 되는가 봐. 이제 같은 또래 애들 뭐 한 4-5살 어린 애들 있는데 얘가 고3인데 23살이었대요. 한국 나이로 그렇죠. 23살. 얘하고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야 공부도 안 되지. 너 이런 거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꼭 필요한 데 가서 돕자. 이 선생님의 마음이 그 어떤 나라의 그 고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뭐 웬만한 고아원 선교사님 있는데 가보니까 3,000명, 4,000명이 모이는 고아원이래요. 너무 힘든 데거든요. 거기 뭐 열악한 조건에. 거기서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도와주자고. 그리고 너 배우려고 말하지 말고 거기서 선생님 하자고. 그래서 두목이니까 또 애들이 혼자 안 가잖아요. 두목은 원래 끌고 다니잖아요, 애들. 그죠? 그다음에 끌고 가가지고 그거 섬기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아마 뭐 신문 기사에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역이 되면서 얘네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거기 가서 가르치다 보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죠? 또 영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한 2-3년 정도 지나고 되는데 이 사역이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 같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생각났어요.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내 문제에 매달리면은 내 인생 어떻게 사나, 나 어떻게 구원받나 안 풀리거든요. 그 내게 주어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도우러 가니까 오히려 내 삶의 문제도 풀리게 되더라. 그게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딸의 문제가 너무너무 큰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어진 일, 그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고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됐을 때 그 여인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이후에 내 문제도 해결이 되죠. 여기 병 나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읽어볼까요? 41절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거 아람어로 표현했죠. 달리다 쿰, 그죠? 쿰이 일어나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예수님 그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먼저예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다시 어려서 명심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 문제가 너무 무겁고 암담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그 문제에 골똘히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나라와 의, 먼저 내게 주어진 사명들, 그거 감당하다 보면 내 문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죽었던 딸이 살아나게 되고 원래 그게 목적이었잖아요. 주변의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내 삶의 문제도 풀리게 된다는 거, 이런 지혜를 얻는, 이런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두 번째 토픽은 뭐냐면 두 명의 맹인들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맹인들의 태도예요. 맹인들은 대안이 없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냥 팔복으로 말한다 그러면 안 되고 안 된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복음서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16번 나온다 그랬죠. 사마리아 사람 고 하나 빼놓고 100% 기적이 나타나요. 이것도 그런 장면이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안 되고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야곱으로 안 살고 이제는 나는 환도뼈, 이거 허벅지 관절 다 깨졌습니다. 나는 질질 끌고 다니는 다리 저는 자, 걷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 은혜의 힘으로 이기는 거. 지금 이 두 명의 맹인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반응을 보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많은 순간에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매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이게 맹인이야.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지?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시야를 좀 넓혀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안 되고 안 되니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또 뭘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네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내가 도마가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냐?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다스림을 믿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고백이 나오길 원하는 거죠. 도마도 그랬잖아요. 도마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자기에게만 매여 있잖아요.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그것도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믿음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선적으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믿음의 대상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먼저 바라보고 내 삶에 안 되고 안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반응을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고난과 난관과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쳐다보면서 나는 안 되고 안 되는 거야. 난 다 무너진 존재야.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거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풀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지금 은혜를 구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 불쌍히 여긴다 이게 헬라어로 스프랑코디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불쌍히 여기면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버릇인지 모르지만 이거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요즘에도 깨자마자 제가 두 가지 배웠거든. 하나는 새벽에 벌떡. 새벽에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몸이 더 피곤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알람 소리가 딱 들리면 그냥 한순간에 스프링 튀듯이 팍 펄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내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같아, 느낌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고 난 뭐 하는지 다시 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무조건이에요. 뭐 기도도 아니죠. 한 10번 정도 외쳐요. 그냥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이제 아침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더라고요. 나를 다 부인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거죠. 여러분 삶도 그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첫 번째 기도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는데 사모님들 이렇게 모임들이 있죠. 그 사모님들 모임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고생 별로 안 하는 사모님들은 잘 안 모이는 것 같고 모이는 사모님들 보면 죽도록 고생하는 사모님들만 모이는 것 같아. 그 사모님들 모임에서 그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서로 의지하려고 서로 기도 중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모이시는 분들인데 참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고 약한 교회들, 뭐 약한 교회란 말이 맞나?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물질적인 어려움, 뭐 환경적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람이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려워지면 그냥 아예 떠나가 버리면 오히려 쉬운데 죽어도 안 떠나면서 남아 있어서 이렇게 계속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 미치는 거죠, 그죠? 가족끼리 어려울 때가 힘든 거 아니에요. 가족은 없앨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마주쳐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사모님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모님들은 되게 이제 속에서 이제 화병이 나니까 자기들끼리니까 성도들하고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풀리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유독 한 분인데 고난도 많고 하신 분인데 그 사모님은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맨날 말끝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무슨 수첩 같은 걸 놓고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 이름 같은데 이름 놓고 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어렵게 하는 성도들이에요. 어렵게 하는 성도들 뭐 이렇게 욕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 좋은 기도죠. 저 여기서 한 수 배웠어요. 그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여기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악한 일 계속하면은 뭐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딴 데 가서 또 악한 일 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좋겠어요? 내게도 은혜가 필요하듯이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묘한 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먼저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하나도 없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다못해 목회자들도요. 자기들끼리 신경전 벌이고 막 그러는 적이 있어. 승질 맞아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막. 근데 그 안 좋은 관계가 너무 오래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목회자야. 그게 무슨 사역자야. 빨리 풀어야죠. 그때 뭐부터 해야 되죠?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럼 기도보다 뭘부터 기도해야 돼요? 저는 빨리 되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되면 안 되고 뭘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듯이 그 사람 놓고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게 야곱의 기도 아니겠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했을 때 형이 대적이었잖아요. 대적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나 자신도 불쌍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에요.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딴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원수라고 말하지도 말고 누구나 힘들게 만든 사람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든 나조차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변화돼야지 이게 뭐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꼬이는 거지. 그죠? 아니 하다못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오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고 삶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풀리는 게 없고. 그 왜 그래요? 은혜를 저버린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불쌍히 여김을 당해야 되지만 상대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건 별로 나쁜 얘기로 하는 거 같아요. 이걸 불순종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죠. 소문 전하지 마 그랬더니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은혜의 감격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막 전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인데 거북목이에요. 거북목. 하도 이게 뭐 노트북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거북목이다. 이분은 너무 많이 나왔어. 이렇게 보면은 막 여기가 부딪힐 정도야. 근데 어떤 한의원에 가가지고 거북목을 고쳤어요. 이분은 복음은 안전하고요. 맨날 그 한의원 광고만 하고 다녀요. 만날 때마다 목사님 거북목 거기 가면 고쳐준다고. 거북목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거북목 하나만 고침 받아도 사람이 뒤집혀가지고 뭐 막 흥분해 있어요. 맨날 흥분해 있어. 목 튀어나온 사람만 보면 다 거기 가라고. 참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 교도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난청 한번 고치고 난 다음에 뭐 난청만 있으면 어느 병원 가라고, 어느 한의원 가라고. 근데 왜 한의원만 가래? 한의원만. 그런 게 있죠. 그게 감격이잖아. 감격, 은혜의 감격.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러면 소문내지 말라. 뭐 이런 거에 영향받을 수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된다고. 은혜로 사십시오. 불쌍히 여긴 바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일이 쉬워요. 왜? 은혜의 감격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태도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가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용은 여기서 뭐 병 고치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데 그거보다는 이 병 고침을 이루고 난 다음에 태도예요. 무리들의 태도와 특별히 바리새인의 나쁜 태도. 예수님이 병을 고쳤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놀라운 일이다. 그죠?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내가 처음 봤다. 무리들은 그랬다고 놀라고 뭔가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했는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고쳤대. 어차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반응이 안 좋은 게 매사에 비판적이고 공격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거 버림받는 거죠. 이래가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병든 거죠. 생각이 병들고. 대화 좀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도 생각이 병들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죠?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관점이 변들죠. 맨날 관점이 이상해. 그게 복음적이지 않죠. 그러면 관점도 변화돼야 되죠. 그러니까 눈이 병들고 귀가 병든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병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치유받아야죠. 그게 지도자 하면 정말 아찔하죠. 양떼들 다 넘어뜨리니까.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어떻게 반응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무리들이 불쌍하다. 예수님 사역을 쭉 하시면서 무리들이 참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면서 참된 일꾼이 필요하구나. 참된 싹군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우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면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뛰면 안 되겠죠.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목자 없는 양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께 가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도 이게 목사가 뭘까? 목사가 그러니까 내 위치가 뭘까? 제 위치가. 목자는 예수님이죠. 내가 보니까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건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좀 속도 말해 목사 만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하고 친하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하고 친하면 깨지는 사람이 더 많아. 그죠? 이게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돼. 예수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그 목사는 뭘까 생각해보니까 목사는 개예요, 개. 그 목자가 양칠 때 보면 그 양치는 개 있잖아요, 개. 그 셰퍼드라고 하죠, 세파트, 셰퍼드. 그래서 그 개 하나 찍어놓고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 그 목자가 죽는 거지 개가 죽는 거 아니라고. 개가 할 일은 뭐죠? 개가 할 일은 양떼 흩어지려고 그럴 때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가 할 일은 목자에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죠? 목자의 뜻대로 몰아가는 거. 우리가 목자라 그러니까 목자가 쌓고 그러니까 내가 목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이고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위임된 목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목자라기보다는 개에 가까워. 개, 셰퍼드에 가까워. 셰퍼드. 그죠? 세파트. 이게 양떼 몰아가는 개.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다음부터 설교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뭐 기발한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성경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많이 보게 만들고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것만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고 결국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런 변화가 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일하는 거 그 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일꾼이라 그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쳐다보라 그러고 자기 따라오라 그러고 그걸 싹꾼이다 그런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추수할 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일꾼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일꾼 싹꾼이 아니라 일꾼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양들을 이끌어가는 개라고. 개. 여기 개 띄면은 내가 개다. 사실 갈렙이라는 이름이 뜻이 개거든요. 개.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 보세요. 여호수아한테 대들지도 않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영광 가로치지도 않고 그냥 개같이 뛰잖아요. 그죠? 다 이끌어가면서 자기 할 일하고 목자에게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목자 대신 예수님 잘 섬기고 우리는 모두 다 개떼들 같이 그죠?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로 양들을 몰아가고 예수님 만나게 만들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럼 부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사야서 6장 내가 누구를 부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럴 때 우린 다 개들이잖아. 손 들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1번 개입니다. 2번 개입니다 하면서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은 선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환란기거든요. 환란기가 지나고 나면 진짜 일꾼들 남고 믿음 있는 사람 남고 이게 다 뒤바뀐다고. 그죠? 알고가 가라지가 막 갈라듯이 이게 다 뒤바뀌어요. 우리 믿음도 테스팅 받잖아. 불을 한번 지나가거든요. 남는 거와 타서 없어지는 게 나온다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추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이거 기도하래요. 이거 기도하면 여러분들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많은 일꾼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꼭 잊지 마십시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일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내용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